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생명이 있다고 또 스스로 판단하기는 살았다고 착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들로 진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앉아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읽었던 이 말씀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동사형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 동사들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이 구절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동사를 보십시오.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신자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왠지 실감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까요?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말씀이, 그것은 하늘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또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하늘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늘은 세상 사람들이 발붙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온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층 천은 3개의 층으로 된 하늘 가운데 마지막 층에 속하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3층 천 중에 제1층은 구름이 떠다니는 대기권, 그리고 제2층은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모여있는 천공, 그리고
3층, 이 마지막 층인 3층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보았던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3층천 체험이 너무 신비해서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해상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그 3층천을 경험한 후로 더욱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즉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놓으신 곳이 바로 3층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본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역시도 이미 예수님이 앉으신 그곳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앉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앉으신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십니까? 너무나 실감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에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풍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 너무나도 멋진 말씀을 그렇게 풍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과하게 해석해서 지나치게 경험적으로만 해석하려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니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우리의 소속 또는 시민권만으로는 제한하기엔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과 그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미 하나 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래서 함께 사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행할 일이 있기에 잠깐 지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메인 몸이지만 또한 실로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임을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망각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겨지십니까? 만약 정말로 실감이 나고 믿겨진다면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신 것일 겁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과 식사 후에 교회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나눈 얘기가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만약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달라고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삼층천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삼층천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 체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체험할 수 있다면,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잠깐 머무를 이 땅에 어떤 부동산이 또 그 어떤 소산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가진 것이 더 없었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행복했던 때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는 찬양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나 이제 주 위에 한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만 사랑하리라. 우리들 혹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 우리의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 환경들을 봤을 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잃어버린 까닭이지 않은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먹구름이 몰려와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엄습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면서 그 옛날 내가 육신에 매였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았지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텅 빈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좌석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먹구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타인을 불신하며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타인의 아픔에 손 내밀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랑 또한 우리가 베풀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